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올 한 해 가운데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살아가는, 그걸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 얘기합니다. 그 삶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는,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 가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세워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요소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에 대한 삶이죠.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는, 지난주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선지자적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그 자체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신앙에 필요한 요소가 아니고 신앙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은 그 자체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우리 삶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예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적 기도의 삶을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만약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이 안 될까?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이 아니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증거다. 크게 한번 하시죠. 믿음이 증거다. 예, 제가 뭐 따라하라고 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저 여러분들에게요, 믿음이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하고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무리 고백하고 말해도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는 됩니다. 그거는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다 해요. 근데 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자리에서 우리가 공의를 심는 거, 그 의미를 우리가 그때 지난주에 살폈잖아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왜? 우리 가운데 증거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그게 증거로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은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뭐냐, 이런 거는 또 쭉 이제 살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원고를 뒷장으로 넘겨서,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네 번째인데 첫 번째입니다. 자, 믿음이 증거가 되기 위해, 뭐가 막 산만하죠. 제가 좀 산만해도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믿음이 뭐다? 믿음이 증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믿음이 증거가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히브리서 11장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건 나중에 이제 믿음이 뭔가를 살펴가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증거로 취할 때 이 주의해야 되고 있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우리는 이 주의해야 될, 쉽게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나는 믿음을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이 주의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주의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을 증거로 삼을 때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증거로 삼을 때, 여기 히브리 12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선진들이 이는 뭐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그들에겐 증거였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럼 그 증거를, 믿음을 증거로 삼을 때 그들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지를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보이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들을 얘기합니다. 나무, 알겠죠? 물고기, 동물, 사람 다 뭡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 놓고 환상의 눈을 떠가지고 볼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만지고 있는 나무, 풀, 알겠죠? 동물, 식물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다는 얘기죠.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 때 뭐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나타난 것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뭐냐면 뭔것에 의해서 이런 말이거든요. 나타난 것에 의해서 이걸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풀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전에 있었던 재료, 알겠죠? 그 전에 뭔가가 있었던 재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만든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알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던 것을 조립해가지고 야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리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게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믿음이 어떤 의미인가 살펴가겠지만 우리가 증거로 삼을 때 믿음의 근거는 나타나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으면 안 돼요. 자,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여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일은 뭐겠어요? 비가 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비가 그렇게 온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거죠. 8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증거라고 하고 있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아서는 안 돼요. 자, 그 예를 제가 성경에서 두 군데를 보여줄게요. 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그럼 나타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치유가 되어지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케 해준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가 철저하게 버려야 될 태도란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자, 30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 보았다는 말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앞에 있잖아요. 홍해 바다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뒤에 애굽에 있는 그 당시에 고대 군동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강력했던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가 갈라져 버렸어요. 갈라져는 성경을 보니까 물이 좌우로 벽으로 섰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신기할까 신기하지 않을까요? 신기한 거죠. 걸어가고 있는데 마치 아쿠아리움 같이 옆에 막 물고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도 만져보고
그리고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 긴급한 순간에도 그거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갈 시간이 있었겠죠. 그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벽이 섰으니까. 그다음 다 지나갔어. 지나가가지고 물이 다시 벽이 합쳤어요. 합쳤는데 그 합친데 누가 수장됩니까? 애굽의 강력한 그 병거와, 알겠죠? 그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거기 한 다 죽어버렸어요. 이거를 뭐 했다고? 이것을 봤다고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게 안 믿었게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31절. 왜 보았으니까?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였더라? 믿었더라. 성경은 지금 뭐하고 돼 있어요? 믿었다고 돼 있어요. 뭐를 통해서? 보았으니까, 나타났으니까. 이걸 안 보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 좀 갖다 놔봐라. 내 앞에 죽은 사람을 살아나봐. 그럼 내가 안 믿겠느냐? 그러면 그게 보이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세요? 자, 그 이후에 3일이 지나요. 3일이 지납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3일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자, 23절. 그러다가 마라라는 지역에 딱 이르릅니다. 근데 마라라는 지역에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물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이 뭡니까? 써서 마시지 못해. 그러면 그때 홍해를 건너면서 가졌던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데 그들의 삶이 세워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러니까 지금 3일이 지난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그들이 3일이 지나서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그 상황이 어렵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 3일에 딱 갔는데 마라에 갔는데 뭐 물이 막 엄청나게 맛있는 물이 있으면 하나님 믿었겠죠. 근데 갔는데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 뭐하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근거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 가운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전부가 다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알겠죠? 믿음은 성장하는 거니까. 믿음은 매 순간 성장하며 자라가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나타나는 걸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나타나는 걸 가지고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삼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명확하게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바라고 그들이 보고 싶어하고 있는 것들이 되니까 그들이 증거를 얻은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그 바라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이고 증거가 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은 나타난 것 된 게 아니야. 그래서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믿음의 증거를 가지려고 해서는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가 올 거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떠나가라고 하고 있는 거 안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끌어 갔을 때 그 주도권 앞에 엎드려서 그 주도권에 이끌어가는 데 삶을 거는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믿음이 증거가 아니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는 세상 앞에 뭘 증거로 내놔야 됩니까? 세상은 증거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우리 세상 앞에 뭘 증거로 내놔야 되냐면 믿음을 증거로 내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타난 것을 믿음의 근거로 우리가 삼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 매번 하나님이
능력으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의 모든 것들이 막 우리 삶에 펑펑펑 터지고 있으신가요?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후반부로 갈수록 유리하고 방황하고, 나중에 제가 나중에 읽겠지만 방황하고 힘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상대방을 선대하려고 하고 있는 마음이 그들이 착해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되겠어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남을 근거로 믿음을 취했다고 한다면 세상 앞에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결국 그것을 나타내게 하고 보이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생명이 흘러갈 거니까. 근데 믿음을 증거로 취할 때는 나타난 것을 증거로 취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타난 것을 믿음으로 증거로 취하려고 그래요. 나타난 게 눈에 보이는 그 경제적인 부분들, 육체적인 부분들, 정서적인 부분들, 관계적인 부분들, 그 나타나는 거.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아시죠?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 가 있는 부자가, 저 나사로 자기 집에서 뭡니까? 구걸하던 사람들, 자기 형제들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 나사로 죽은지 다 아니까 저 나사로 살려가지고 어떻게 알아? 우리 형제들한테 보여주라.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 오지 않을 거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지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나타나는 게 강력합니다. 그럼 믿는 자에게는 나타남이 있어요. 왜? 말씀으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강력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나타나는 것을 근거 삼으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안 돼요. 왜? 믿음이라는 게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을 관계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없어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가 되면 나타나는 게 없어도 우리의 삶이 뭐 하고 있어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데 그 하나님 찾는 거라니까. 그 찾는 삶에 내 삶을 세워가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나타나는 게 있어야 돼. 자, 또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제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이거를 요한복음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6장 66절은 어느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6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은 뭐겠어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던 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근데 22절 보세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예수님을 찾았는데 없어. 그래서 제자들이 배 타고 갔으니까 예수도 갔을 거라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배 타고 예수 믿는 곳을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떡을 먹고 배부르다. 근데 배부르지만 좀 이따는 배고플 거야. 근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어. 그 떡이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었던 유대인들, 자기의 제자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야 이상하다. 야 이거 뭡니까? 이 율법에서 피채 먹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상하다 헷갈린다 해가지고 다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그럼 이들의 믿음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펼치고 있는
나타남이었습니까? 이들에게는 나타남이 믿음의 근거였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였다면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근거여야 돼요. 근데 이들은 나타나는 게 믿음의 근거였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음을 증거로 취하는 삶이 안 됩니다.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히브리서 10장의 후반부에 11장은 히브리서 10장의 후반부의 연결선상인데 히브리서 10장 좀 더 보겠죠.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안 됩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좀 더 보겠지만 그 상황에서 나타남을 믿음의 근거로 취해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고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믿음이 증거가 아니니까.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니까. 그 믿음이 나타남을 근거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 나타남이 있을 때만 믿어요. 나타남이 없을 때는 안 믿어요. 아니요, 떠나가요.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광야에서 고라 자손들 같은 경우는 땅이 갈라져서 죽었거든요. 그들은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믿었다고 했어요. 나타남을 가지고 믿은 이들이 전부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요한 일서에서도 그 당시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 당시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와 다른 자들이다. 그들은 나타남을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걸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그 교회 밖으로 나가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거든요. 영지주의, 그게 최고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초대교회를 완전하게 거짓 신앙으로 물들어 버렸는데 그들이 어디 있던 거예요? 그들이 요한이 다니고 있었던 교회 지체들이었어요. 근데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우리랑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뭐 하는 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교회 떠난 사람 무조건 다른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나타남으로 근거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이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요. 왜? 세상은 나타남을 증거로 취하려고 하니까요. 증거가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자, 이 약은 여러분 이 질병에 아주 탁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자, 이 약은 이 질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10,000명의 사람들에게 임상을 했을 때 99.9%가 이 약의 효과를 봤습니다. 자, 이렇게 딱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말이 더 신뢰가 되세요? 어느 말이 믿어지세요? 이 약은, 알겠죠? 모르는 사람이 말하죠. 이 약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고, 이 약은 어느 병원의 대학교에서 10,000명을 했는데 99.9%가 이 약에 이 병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이쪽이 A입니까 B입니까? B가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살폈을 때 증거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인가만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증거는 왜 중요하냐면 그거를 사실로 인식하고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아침에 TV에서 전문가 나와가지고 5가지, 6가지 채소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마시면 몸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전문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는 그 채소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봐도 안 돼. 알겠죠? 그 비율을 맞추기 어려워.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증거가 가지고는 강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를 내놓는데, 우리 나타남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삼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놓을 거 뭐 있으세요? 나타남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고 있는 분들이 세상에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앞에 내놓을 증거가 뭐 있겠어요? 그 사람보다 돈이 많아요. 그 사람보다 명예가 있어요. 그 사람보다 뭡니까? 자녀가 잘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건강해요. 그 사람보다 뭐 똑똑합니까? 자, 그런 사람들만 그럼 다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믿음이 그런 헛것입니까?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요, 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들은 나타남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그분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을 신뢰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게 그들의 증거였어요. 나타나는 것이 여전히 없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섬겼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대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여전히 남은 거예요. 로마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 아래 있다가 죽는 사람이 수두룩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이나 에녹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선배들만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우리의 선배들, 허다한 증인이라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믿음을 증거로 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결코 나타남으로 믿음의 근거를 삼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나타남을 믿음의 근거로 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은, 참된 믿음은 나타남이 있어요. 왜? 공의를 비처럼 하나님 내리실 거니까. 그 공의의 비를 맞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열방에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그 나타남이 믿는 사람에게 있게 돼 있어요. 나타남을 근거로 삼지 않아 그러면서 내 삶에 아무것도, 나는 믿어 그런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그거요 정말로 극단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 안에서 행동, 삶, 말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의 결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왜 믿으세요?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왜 믿으시냐?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뭘 믿습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죠.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 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하나님인 것을 믿죠. 그러면 믿는 이유는 뭐겠어요? 믿는 이유는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가는 거,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충분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이미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 바,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 당시에 에녹이, 노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왜 믿었어요? 우리는 다 결론을 아니까, 아, 노아도 잘 됐다, 바울도 그 다음에 결론을 아니까 그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름 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그 믿음을 삶을 살아갔던, 믿음을 증거로 취하고 그 시대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던 그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가 했던 그들, 아니 온갖 비난과 조롱 가운데도 십자가에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밥이 되어 죽어야 됐던 그들이 왜 믿음을, 내가 괜히 믿어갖고,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내가 누릴 건 누리고 질릴 걸 지고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갈 텐데 왜 내가 있으면 믿어가지고 할 건 못하고, 알겠죠? 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그 생각하세요?
믿음의 결국 왜 그런 말 뭐 내가 예수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말로 하게 되면 믿음이 있게 되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얻을 때 기쁜 거예요. 아주 조그만 걸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쪽에서 1,000원 주고 이렇게 물건 사려고 하다가 좀 다음에 살까 하다가 다른 가게 갔더니 똑같은 건데 900원에 그럼 그거 사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그냥 날아갑니다. 그리고 꼭 인터넷 검색하시죠.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거 얼마 할지. 그리고 물건을 살 때 비교해 보잖아요. 가격 비교해 보죠. 똑같은 물건인데 10원이라도 뭐 100원이라도 더 싸게 해주는 거. 우리는 그거 얻으면 돈 100원 때문에. 알겠죠? 1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가 내게 뭔가가 얻어질 때 우리는 그게 유익하고 기쁘고 되는 게 그것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원리예요. 사단이 주고 있는 원리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하게 되면 네가 뭔가 유익이 있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목적이겠어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는 거죠. 그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할까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까? 여러분 제가 나눴잖아요. 공의를 비처럼 내리는 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의도세요.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넘치도록 그러니까 낭비하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증거로 취하는 자들은 그 낭비할 정도로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랑을 그들은 그 삶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게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뭐하는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행복한 사람이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잘 되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을 믿음으로 증거로 취하고 있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이런 관점에서 이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을 보면 야 정말 이 바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로 취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버린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 물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 이런 것들이 바울이 하나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인데 철학적으로 강력한 사람인데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것들 철학적인 원료로 꿰뚫고 그 다음에 그 부요한 그 자리에서 그 젊은 시절을 보냈고 명성이 있는 그 학문에서 있으면서 장래가 유망했고 명예가 있고 이런 건 누구보다도 그것들이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 걸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걸 해로 버리잖아요. 해로 여기고 유익하던 것을 해로 버린다. 그게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것을 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 믿음을 증거로 취했으니까.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그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고 기쁨이고 만족이라고 하고 있는. 그럼 왜 우리가 규모만 다를 뿐이지 제가 일부 때는 좀 나눴었지만 제가 2019년부터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침노세 기도하는 기도 감동 2년치를 제가 어제 읽었어요.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 기도 감동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 기도 감동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기도 감동대로만 했으면 뺑뺑이 안 돌렸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감동 절대 소홀히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기도 감동. 그 1년 뒤에 거, 2년 뒤에 거 한번 1년 전 거, 2년 전 거 한번 봐 보세요. 제가 2019년도 5월 달부터 JVS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2년도 7월 달까지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었던 감동들 다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보여 드릴게요, 나중에. 거기에요. 하나님 학교가 이미 있어요, 거기에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그 인문학이라든지 그 지식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게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때는 학교가 작은 도서관과 학교가 연결될 것도 몰랐어요. 작은 도서관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2020년도 11월 달에 제가 전체 사역자 모임에서 작은 도서관을 제가 얘기했어요. PPT로. 그 전까지는 전 작은 도서관이 뭔지도 몰랐어요. 교육받고 오고 그것도 이게 하나님 인도하는 과정이거든요. 주시고 있는 감동들이 그 감동대로 그걸 놓치지 않고 해결해 갔다고 한다면 그 일들이 어떻게 했을 거다? 그 일들이 지금 더 돌아가지 않고 더 이렇게 잘 되어질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감동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또 하나 이거였어요. 왜 그러면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셨는데 왜 그렇게 취하지 못했을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다른 것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다른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 자리마다 그 시간마다 있었던 게 보인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믿음의 결과가 아니었구나. 그럼 뭡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잘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거 해야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그것을 했을 때 나오고 있는 그 부분들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그게 안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을 때 나오고 있는 결과들이 의미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울도 그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그 유익했던 것들이 아예 다 쓸모없고 교회는 다 뭡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에게는 어떤 것과 비교의 가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증거로 취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 뭐냐? 하나님 기뻐하실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까예요. 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삶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공의를 심는 자리에 주님의 주도권 앞에 내 자신을 서는 거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에서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 내 자신을 세우는 거요. 우리요 그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무너질 거거든요. 어떨 때는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사과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내 전 재산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나에 대한 평판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믿음을 증거로 취하는 자들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있는 그 자리에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그 처절한 싸움을 믿음을 증거로 갖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삶을 계속 세워간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만이 기쁨이 안 되면 내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바울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고약하다. 굉장히 하나님이 힘들게 한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왜?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갓난 아이가 세상에서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돌반지 뭐 한 100돈짜리를 돌잔지대한테 줘보세요. 깐나라한테. 그러면 100돈이면 얼마입니까? 알겠죠? 아니면 아주 싱싱한 광어회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애한테 돌잔지대 줘보세요. 그럼 아니 뭐 스포츠카 한번 갖다 줘보세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거 주는 거하고 엄마가 그 아이 꼭 안고 있는 거하고 뭐가 그 아이에게 소중한 것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거의 가치를 몰라서 애가 지금 몰라서 지금 500원짜리 5개 하고 5만 원짜리 주면 5개 고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맞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고 가치를 알고 가요. 알고 가는데 이게 그거 알면 알수록 이게 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라고 하는 걸 발견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알겠죠? 그것을 돈의 가치를 모르고 회 가치를 모르고 금 가치를 몰라서 이걸 택하고 있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 가치를 알면 알수록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대상을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믿음의 증거를 삼는 사람들은 그게 강력해지거든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본향에까지 가서 그 가치 아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이 역설은 반드시 우리가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죽어야 산다. 알겠죠? 약할 때 강함된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자, 이런 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력한 증거인데 믿음을 증거로 취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타남을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안 되는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믿음을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럼 나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판단해 봐도 금방 보여요, 사실은.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였고 세 번째. 자, 믿음을 증거로 취한 예가 있어요. 자, 그거를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2절.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고 있는 어떤 것의 그 결론이고 그 히브리 10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그 결론이면서 그 결론대로 삶을 살았던 사람을 쭉 믿음의 사람을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히브리 10장과 1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32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을 증거로 삼는 것의 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여기 빚과 고난이 같이 어우러지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빚하면 뭡니까? 영광, 그다음에 평안, 그다음에 안정, 안식, 행복. 이게 우리는 딱 이렇게 연결되는 단어인데 성경은 너희가 빚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는 걸 생각해라. 자, 그러면서 33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난이 뭐였느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고,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사귄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좀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명성적으로, 알겠죠? 지식적으로 유익이 되는 사람을 좀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만나는 사람이 비방과 환난과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죠. 알겠죠? 뭐하고 나서? 빚을 받고 나서. 알겠죠? 자, 요게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자,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알겠죠? 빚을 받고 이제 붙어 있는 단어들 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35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담대함이 왜 생길까요? 여러분, 담대함이
나타난 것을 가져오고 담대함의 근거를 삼으면 우리는 담대함이 우리가 생겼다 안 생겼다 그래요. 근데 버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믿음을 증거로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 다음에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여기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 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돼요? 뭐를 증거로 취하기 때문에? 믿음을 증거로 취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내의 담대함은 참는 게 아닙니다.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증거로 취하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강력하게. 호세아 10장에 나오면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것을 너희가 뭐로 하라고요? 담대함과 인내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과 인내는 결국 뭐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을 증거로 취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그 뒤에 나와요. 알겠죠? 그 뒤에 37, 38절 이게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행한다. 빚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빚과 어울리지 않은 단어들이 내 삶 가운데 수두룩해도 담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행하는 건 뭐냐? 뭐 때문에 가능하냐? 37, 38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강력한 증거로 취하고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요 담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행하는 것에 이게 증거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러니까 물러서는 자가 아니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멈춰버린 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인내하고 뜻을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때문에 가능하다?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그들의 믿음은 뭐였느냐? 그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였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다. 그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 그게 11장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증거가 되고 있는 예가 여기 10장에 나오는데 이 10장은 지금 이 핵심 구절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다고요? 이 37, 38절이 어디에서 나온 구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하박국서에 나온 구절이에요. 여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밑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니은 하박국 2장 3절 이하.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가장 먼저 성경에 썼던 사람이 어딜까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그러면 그 말을 지금 이 30절 38절의 이 말을 어디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하박국서에 가서 의미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박국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증거로 취하고 있는 것의 예를 좀 보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증거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른 말하게 되면 이 주의할 사항 있잖아요. 이 주의할 사항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삼고 증거를 삼았다라고 하게 된다면 하박국서에 이 하박국의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실로 여기고 선택하는 거 안 돼요. 자, 하박국서는 3장까지는 짧은 책입니다. 자, 1장 한번 보실게요. 자, 1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과 하박국서의 처지가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1장 2절. 그러니까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자, 1장 2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박국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박국이 기도한 게 뭘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아니면 자기 명성을 위해서, 자존심을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자,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는 3절에 나와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여기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가 살고 있는 그 땅에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잘 되고,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설렁설렁 믿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을 진짜 막 설렁설렁 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싼 것 같은, 그들은 삶에서 안 돼. 그러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밖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잘 됩니까? 그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 그 의로움대로 그 사람을 대우하셔야지, 의로운 사람,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사랑하면서 그 의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기 강포와 불의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의로움에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하박국에게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대로 하나님 행하세요. 그리고 그게 이 하박국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에도 있었고요, 아삽에게도 있어요. 예레미야 12장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하나님의 공의에 밖에 있는 사람은 잘 삽니까? 잘 됩니까? 그럼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허덕여야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게 12장이에요. 아삽, 시편 13편. 아삽은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 인도하는 예배 총책임자예요. 그 영광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가운데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예배팀의 총책임자예요. 근데 아삽이 13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얘기를 해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삽도.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하박국에 있었던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 의로움에, 하나님 의로우신데 그 의로움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자, 1장 6절 한번 보세요. 그게 하박국이 첫 번째 기도고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6절 보세요.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여기 보세요. 사납고 성급하고 땅이 넓은 곳 다니면서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게 의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태생적으로 의롭잖아요. 누가?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지 않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하나님 응답을 듣고 나서 호세아가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저들보다는 그 갈대아 사람들,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보다는 우리는 그나마 조금 더 뭐한다는, 그들 하박국 생각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들은 완전히 멀어져 있고 우리는 의로움에 있지 않아도 거기보다는 좀 더 가까이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의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책망한다고 한다면 납득은 돼.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태생적으로 악한 사람들,
태생적으로 의로움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과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죠. 공의롭지 않는 거죠. 정의롭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박국이 또 하나님 앞에 따져요. 하나님,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따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이 1장 17, 2장 1절 보세요. 이제 그게 따지는 겁니다.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사실 하박국은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원망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게 푸념이죠. 자,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5절부터 5가지 화를 얘기를 해요. 근데 5가지 화를 얘기하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거 2절, 3절, 4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한번 보세요.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에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묵시는 계시이기도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걸 기록하라고 한 겁니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끔, 달려가면서 읽는다는 것은 정신없을 때도 그걸 상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3절. 자, 이 묵시는, 자, 그러면서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이 3절의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묵시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말들을,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정한 때가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정한 때가 있다. 속히 이르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기다려라. 반드시 응한다. 그러니까 이 묵시에 대해서 이 한 구절 속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란 존재이기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이르겠고 거짓되지 않고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한다. 같은 의미의 강조의 구조를 여기다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아직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갈대아인을 들어서 왜 우리를 심판해?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데 의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렇게 힘든데 의에 밖에 있는 사람은 잘 돼? 이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판단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따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봐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묵시를 기록해. 이걸 네가 읽고 듣고 쓰고 네가 그거를 뭡니까? 달려갈 때도 읽을 수 있게끔 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반드시 지체치 않고 응한다는 거죠. 정한 때. 그러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묵시가 반드시 정한 때에 반드시 거짓되지 않고 응한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근거는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증거로 취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거를 하박국 3장에서 이제 그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2장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지만 넘어가고, 그거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무화과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곡간에 곡식이 없어도 누구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게 믿음을 증거로 취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곳간에 있으니까, 외양간에 있으니까, 무화과 나무에 풍성하니까가 아니고 그 상황들 다 모여서 1장에 나와 있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할 만한 상황들, 내가 해도 안 되는 것들, 내가 해도 안 돼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산재해 있으면서 그런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분을 믿음의 증거로 취하는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게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한다 이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한다 이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만족한다 이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호와로 인하여 담대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인내한다는 얘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죠. 그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된 사람들의 이해예요. 그걸 히브리 10장에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11장에 그 사람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1장의 결론이 뭐냐? 세상은 이 사람들의 가치를 몰라요.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그들은 모르니까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 얘기하고 있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주를 찾는 거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삶에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나게 하실 거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상황들을 뭐로 보았냐면 믿음으로 봤어요. 마태복음에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었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 있고 집에 사람이 가득하니까 그 사람을 도저히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올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붕 위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환자를 내리잖아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9장 2절에 네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취하는 사람들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것에 이 삶, 그러니까 천장을 뚫고 그 다음에 사람을 내리고 있는, 여러분 이게 많이 나와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 소경된 사람, 다 예수님 뭘 봐요? 예수님이 믿음을 봐요. 왜? 그 믿음이 지금 그 자리에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야 오늘은 안 되는 모양이다, 오늘은 그만 가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얼마든지 다음에 기회를 놓을 수 있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뚫는 게 쉬운 일인가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게 저주받은 질병인데 피가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다 피하고 있고 자기도 동네 사람 마주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산더미처럼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가서 예수 옷자락 만지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걸 증거로 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안 되고, 예수님 혼자 있을 때 한번 조용히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공의를 심고 그게 인애를 거두는 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 뭐의 관점에서 보냐면 믿음의 관점에서 봐요. 반대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이 그 배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제자들이 깨우잖아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래서 8장에 나와요. 그 얘기가 마태복음 8장에. 근데 그 8장 이전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귀신된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그 앞에 나와요. 그렇게 그 일들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가 좌초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죽게 될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뭐 해야 돼? 믿음이 증거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주도권적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선을 두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깨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고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이면 저를 걷게 해주세요. 오라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래서 걷다가 풍랑을 보고 나서 물에 빠지잖아요. 허겁지겁 주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고, 그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있는 그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 삶을 살지 않고 물러서느냐, 담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 행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삶을 물러서느냐, 그거를 뭐로
바라보고 있느냐? 뭐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왜? 그 믿음이 그 삶을 살게 하는 증거니까 그래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거 자라가는 거니까, 매번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가는 거니까 믿음의 성격을 보면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거를 강력한 증거로 취하니까 지금 안 돼 보여도, 지금 내가 뭡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믿음을 강력하게 취한 사람들은 다시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예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그게 문장에 불과할 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하고 있는 글귀에 불과할 뿐이에요. 왜? 믿음을 나타내므로 취하고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취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거는 주님 바라봤는데 안 됩니다. 주님 바라봤는데 아무것도 뭐 이렇게 없는데요. 주님 바라보고 갔는데 안 돼요. 주님 바라보고 간 너 삶은 어떠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 사람들 앞에 나도 할 말 없는데 왜 나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럼 담대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빛처럼 맞는 것은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공의를 빛처럼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내리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시고요. 그런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는 삶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실제로 서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좀 이렇게 살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얘기예요, 사실은. 정말로 많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고 있는 터 위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딛고 있었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들이고 익숙한 얘기들이 아마 들려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하다고 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물러서지 않고 계세요? 그거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 삶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0번 듣는 사람보다 10,000번 듣는 사람이 더 잘하고 있어야죠. 신앙에 지금 1년 신앙보다 10년 신앙이 잘하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십자가 많이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10년째. 저 26년째 듣고 있어요. 2000년도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새물교회 성교회 저보다 오래된 분 몇 분 안 계세요. 그럼 저 잘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서고자 하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봐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있으면 회개하고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더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믿음,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서 믿음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